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부활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우리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주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 각 가정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것으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확진과 격리자들, 후유증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 감당하여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의 마음밭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뿌려지고 싹 트여지는 그런 좋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26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끝을 맺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최종적인 결말, 두 가지의 결말 중에서 큰 바벨론의 멸망, 즉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제국이죠. 바벨로니아. 그런데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제였을 때 그 가졌던 그 속성들, 제약들,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세상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나라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성경에 나온 실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적대하고 박해하였던 것의 대표적인 상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였을 때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 사탄의 조종이 있는 모든 세상의 그러한 세력들이 다 우리는 바벨론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바벨론 혹은 로마 제국,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문화, 그러한 것들이, 돈의 위력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같았던 그런 바벨론과 로마 제국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 또한 그 사도 요한 당시의 그 로마 제국,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만몬주의를 비롯하여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탄의 권세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18장 6절을 보시면 그러한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한 권세를 누리고 갈 것 같았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과 사탄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는 새로운 환상이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의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전령임을, 그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심창 은송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그 천사는 심차게 2번이나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2번이나 강조하였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임을, 그 세상의 제약의 세력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실 것임을 분명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이러한 예언과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서의 많은 구절 중에 우리가 이사야 21장 한번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1장 구절을 보시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라고 이사야서도 예언하고 있음을,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였음을 말하고 있죠. 멸망될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과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심판하여 멸망시킨 것처럼 현재 바벨론, 이 로마 제국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바벨론인 로마 제국을 멸망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3가지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음행으로 만국을 부패시키고 망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음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가치를 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하였다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주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음행하게 되었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이 자들은 그러한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붙잡고 사랑하게 하도록 음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바벨론 제국의, 로마 제국의 속국의 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정말 그 신의 논리에 빠져서 그 바벨론과 로마 제국을 섬기며 그 황제들을 숭배하며 그 사람들을 더욱더 그 로마 황제와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땅의 왕들도 그러한 바벨론과 함께 로마 제국과 함께 음행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또한 세 번째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상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작은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 노점상을 운영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무역을 하는 큰 상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사치의 세력이라고 할 때 이 사치는 바로 당시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사치스러운 게 치장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권력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치를 유지하려면 내가 이 정도로 권력이 있다라고 그것을 가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의 것을 더욱더 빼앗아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탐욕을 이루고 그러한 치장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더욱더 권력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던 자들은 더 궁핍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또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더욱더 그들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고 또한 거룩의 길이 아닌 거짓과 탐욕과 그러한 길로 걸어가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음행의 모든 자들이 음행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멸망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예고되었지만 세상 끝날은 주님과 사도들의 말씀처럼 갑자기 닥칠 것이다라고 갑자기 불어올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탐욕으로 거짓으로 불의의 삶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을 것임을 분명히 있을 것임을 이미 예고되었지만 그 날은 더욱더 한순간에 더욱더 갑자기 들어닥칠 것이다. 근데 그 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도래하자 땅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1절, 11절을 보시면
성서는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였을 때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집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단이 무엇입니까? 땅의 왕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왕들은 아까 같이 바벨론의 속국의 왕들, 정말 그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정말 빠지도록 지도하였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위와 탐욕과 부를 보장해 주었던 그런 바벨론이 파괴되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화이또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상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상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큰 무역을 하던 무역상들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상품을 팔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역을 통해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자본을 축적하여서 자신의 사치와 권력을 드러내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무역을 했던 그런 목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과 향료와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 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상인들이, 큰 상인들이 무역했던 그런 목록인데요. 여기서 잘 보면요, 이러한 목록들은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생필품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하고 고급 저택을 짓고 고급 향료와 식품 쟁료로 상류층들을 만족하기 위한, 잘못된 권력을 만족시키기 위한 품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한번 보시면요, 목록 위에는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오고요. 목록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종들은 가축과 수레보다도 더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 제국이 이게 윤리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제약 가운데 세상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한 영혼, 정말 우리의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그 영혼이 돈의 논리에 빠져서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한 돈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더욱더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과 은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종들과 그러한 자들은 가장 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대상이 마치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슬퍼하는 세 번째 부류가 모든 선장과 선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죠. 그들은 영원한 도시라고 여겼던 노마가 파괴되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화물 목록에 포함된 남녀의 노예들, 종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보배로운 상품에만 관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화물선이 침몰해 가는데 그 화물선에 있었던 금과 은, 보배로운 것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지, 그러한 종들과 인간이 경시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지 않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창조된 인간인데 영혼을 지닌 고귀한 존재인 사람들을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듯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돈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만몬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만몬주의에 빠지다 보니 점점 크기에 집착하고 있죠. 교회 역시도 이러한 인본주의, 만몬주의가 어느덧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볼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교회에 모이는 수가 얼마입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입니까? 교회에 어떻게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기에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수가 적으면, 재정이 적으면, 또한 성교의 자리가 적으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교회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모이고 재정도 많아야 되고 뭐든지 커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교회가 그런 크기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성서는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고요.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수에 집착해서, 크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크고 작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품고 한 영을 품고 이 땅의 세상 모든 민족을 품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쏟는가에 따라서 그 크기가, 교회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만몬주의로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고 많이 재정이 아닌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이 전주와 한국과 북한과 전 세계적으로서 세계를 품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큰 교회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더 교회의 크기와 숫자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간부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작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세상적인 기준에는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우리나라의 영혼들, 또한 세계 곳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고백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러나 세상의 공격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논리, 돈의 위력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보시면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넓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 같은 돌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결코 다시 보이지 않도록 영원히 파멸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끝날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이 보여지고 있을 때는요, 로마 제국이 더욱더 네번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마치 이렇게 멸망될 것처럼 조짐이 보이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는요, 로마 제국이 너무 강성했을 때, 더욱더 그 로마 제국이 너무 강성하여서 로마 제국의 그 논리, 세상의 가치관이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고 더욱더 심판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논리에 따라 만몬주의로 돈의 위력으로 빠져서 이것을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이 돈의 공격으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의 공격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고 이것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제국이 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그 시대가 아니라 강성하고 더욱더 강성해지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탄의 공격이 더욱더 심해져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탄의 장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주어진 상황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더욱더 그 제약의 세력들을 반드시 멸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더욱 강성해진 때처럼 오늘날 돈의 위력이 만몬주의가 우리를 더 공격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은 바벨론이 저지른 죄의 희생자들이 하늘 향해서 부르짖었던 기도,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예레미야 51장 45절을 보면 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백성아 너희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그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런 이동을 그런 지역적인 이동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너희가 영적으로 탈출하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을 한다면 너희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 세상의 문화, 제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자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영적으로 탈출하여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치신 게 언제시라고요? 로마 제국이 너무 강성하여져서 세상의 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다 느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식이 아닌, 세상의 그런 우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야 되기에 거기서 내 백성들아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악이라는 것이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종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아 죄에서 떠나 나아오라라고, 거기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것을 이미 영적으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격려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또한 그 바벨론과 로마 제국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께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부족한 분도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세상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고 심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이 가족, 우리가 모두가 세상의 논리가 이젠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세상의 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을 전함으로 그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서 나오라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아직도 그러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벨론에 빠졌던 그들과 함께 음행하였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탄식하며 슬퍼하며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실 때, 멸망의 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멸망과 죽음의 길로 인해서 탄식하며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성도들 또한 그 선지자들, 상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궁핍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죄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더욱더 그들의 길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들의 기도가 들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더욱더 그들은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치에서,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그와 동조함으로써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온 사도들과 선지들과 성도들처럼 그 우리가 예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큰 공격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심판의 날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바벨론의 그런 세력들, 교회와 성도들을 적대하며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만몬주의와 인본주의가, 물질주의가,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교회도 흔들고 있고 정말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나와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것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상황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려짐을 당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인간을 존중하지 못하고 돈의 논리에 빠져서 거짓과 불의 또한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고백하시며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길, 거룩의 길, 승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대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까지 부족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기에,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에,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우상의 문화가 아니라 돈의 위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의 길,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유혹의 길이다 하더라도 주님요,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을,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랑이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성경공도, 찬양과 반주와 찬양봉사와 여러가지 중보기도 등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손길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는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살로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로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연합 예배로 주일 예배와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를 연합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5월달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5월 1일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부와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청소년들 축복 예식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임영환 집사님, 성경공독으로 김찬웅 어린이, 봉헌 찬송을 우리 어린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과 은혜 가운데 사택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결단의 찬송 63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대로 거룩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